그 고신교단의 전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보수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고신교단에서 자라왔는데, 고신교단에서는 이 설교할 때 예화가 없다 보니까 성경만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졸아요. 그리고 거의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단이 이렇게 와서 뭘 얘기를 해도 한 명도 흔들리지가 않아. 네. 왜냐하면 졸면서라도 말씀을 어떻게든지 다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도 엄청나게 큰 귀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주무시면요, 저는 그분이 더 애착이 가. 네. 그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웬만한 교회 가면요, 어디 교회에 나와서 조냐고, 마귀 새끼가 지금 틈을 탄다고. 여러분, 밖에서 엄청 피곤하게 생활하다가 여기 오셔봐요. 앉는 순간 졸음이 몰려오지. 네. 그리고 졸려올 때는 졸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졸라 그래도 안 졸아. 네. 급한 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죠? 네. 일본 가서 조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일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강하면 안 되거든요. 공동체, 이 우리라고 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한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부인. 외국 사람들이 오해한대요. 어? 우리 부인? 네. 우리라는 걸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부인, 우리 아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동체, 일본은 개인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이 헌금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인쇄하더라고요.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와야 막 돕는데, 일본은 개인주의적으로 또 이 돈을 갖다가 그 바깥에 전부 다 가격표 붙어 있죠. 거기 가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이 돈에 대해서, 지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밥 먹을 때에도 통 크게 내가 쏠게 이런 말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식당도 보면요, 전부 한 사람씩 앉게 돼 있어. 네?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와서 좋은 거라도 먹고, 부담 안 되잖아요. 자기 것만 먹고 자기가 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서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문화와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민족 자체가 틀려가지고 일본의 신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뭐 800만 개인가? 일본의 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그렇지만 사람들 씀씀이 보니까 검소하고, 그래도 기분 내고 막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웃으면서 저도 좋은 점이 많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나오신다.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나 또 북한에서 안 태어나신 거 진짜 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복 받았어요. 더군다나 더 복 받은 것은 오늘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리에 나온 게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와신상담. 예? 와신상담. 어디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와신상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와신상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신상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뗄나무 위에서 뗄나무 위에서 쓸개즙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정상적으로 안 자고 뗄나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든가 이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일부러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음식은 쓸개즙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나의 원수를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실패했던 일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을 하겠다. 성공할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나는 잠자리도 불편하게 자면서 쓸개집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성공을 위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결심하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공하지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근데 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원수가 없는 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와신상담.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뭐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듣고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9장에 읽었는데 여기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야! 우리 모여서 뭉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우자! 막 싸우자고 하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아니다.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는 져. 상황 판단을 보니까 그동안에 행한 일들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져. 우리 머리를 쓰자. 우리 기본 우리 족속들은 우리 민족들은 머리를 쓰자. 우리가 항복하자. 항복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항복을 하자. 어떻게든지 항복을 하자. 그러면서 그 동네 사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 와서 항복하는 것처럼 꾸미자. 그래가지고 신발도 새 신을 신었어요? 낡은 신을 신었어요? 네, 아주 낡은 옷도 새 옷을 입었어요? 낡은 옷을 입었어요? 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가죽 부대 있잖아요. 뭐 물건 담는 가죽 부대. 새 것, 낡은 것. 새 것, 낡은 것. 낡은 것. 네. 그 다음에 낡은 거래 맞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 담은 것도 뭐나 낡은 거. 그래가지고 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복장도.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쫙보다 포도주 부대도 지금 낡아지고 지금 다 터질라 그러고 옷도 그냥 막 빵꾸가 빵 나고 신발도 그렇고 보니까 이상하다. 좀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은 멀리서 온 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들었어요. 가나안 땅 쳐들어갔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싹 죽이라. 어떻게 하라? 싹 죽이라. 가축이 뭐고 닥치는 대로 싹 멸하라. 그 말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는 것보다 항복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약을 했어요. 절대 너희들 우리랑 이제 조약을 했으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근데 나중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게 발각이 됐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발각이 됐는데 이미 한 번 조약을 맺은 것을 약속한 것을 이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해도 한 번 약속한 것을.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 중에
여기 14절은 나왔네요.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어떻게 할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하자고 할 때 이 지도자들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이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도 이거는 조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100%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거 뭐 멀리서 온 것도 많고 또 항복한다고 하고 또 종이 된다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답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를 내리겠다? 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에 판단할 때 100% 맞아. 100% 맞아.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게 들통이 났지만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 멸할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나무 패는 일하고 물 깃는 일 자자 대대로 뭐하고 뭐하는 일? 나무 패는 일하고 물 깃는 거. 네. 아주 그게 하루 일과정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거를 그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종 되려고 온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야. 왜? 그거 안 했으면 싹 죽어버려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죽을 일이 있다고 죽는 것보다 오히려 견디다 보면 또 살만한 세상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빚을 100억을 지나 1000억을 지나 빚진 것은 마찬가지예요. 네? 10만 원을 지나 1000만 원을 지나 억을 지나 100억을 지나 빚진 것은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견디면 다 돼요. 네, 견디다 보면 여러분이 오래 살아봐. 여러분이 한 100살 가까이 살아봐요. 빚쟁이들 싹 죽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 사는 사람이 다 이겨요. 아멘. 자기를 평상시에 막 괴롭혀서 여러분 오래 견뎌봐. 그 괴롭히는 놈들이 다 죽어. 아멘. 성격이 나빠도 더 빨리 죽어. 아멘. 예? 오히려 맞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멘. 네. 건강관리 잘 하면서 오래 사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의 순간의 고통이라든가 종노릇이라든가 이거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민족 가운데에서도 또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애국 총리가 됐는데 17살에 요셉이 이 청년으로서 1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13년 동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몇 년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일을 잘 하다 보니까 보디발 부인이 이 청소년이 그냥 무럭무럭 잘 잘하고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청년하고 사랑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꼬셔도 안 넘어가. 요셉에게는 어림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옷을 잡아당겼는데 이 옷이 찢어지면서 이게 증거물이 돼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으면 인생이 끝이라 그래야 되는데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서 잘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들과 만나가지고 나중에 꿈풀이가 되어져가지고 30세에 애국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13년 동안 17살부터 30세 되기까지 그 13년 동안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해서 죽어야 돼. 근데 견디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최선을 다하니까 외국의 총리가 돼요. 원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 기구원 민족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참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그 와신상당 보기도 얼마나 그래요. 왕이, 여러분 일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나라 왕에게 패한 월나라 왕 부천이 그 왕이 그 땔감 그 나무 위에서 자면서 잠자리도 불편하잖아요. 거기서 자면서 쓸개즙을 먹으면서 내가 반드시 이 오나라 왕 이 부차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그 원수를 갚아요. 그리고 전쟁을 몇 년 하면 7년 했어. 이야, 여러분 왕이 잠자리를 불편한데 자면서 쓸개즙을 먹으면서 칼을 갈았대요. 원수를 갚으려고. 근데 그게 결국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부온 민족도 자기네가 살아야 나중에 뭐가 있잖아요. 미래가. 그죠? 살아야. 그럼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반드시 죽을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굴복을 해서라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서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자기가 힘이 약한데 무모하게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일본이 총칼을 부장하고 있는데 무모하게 그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이 새끼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거 칼로 벨 거야. 대한독립 만세. 뚝. 여러분 훌륭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죽는 것보다 오히려 살아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중한 목숨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르다고 해서 함부로 목숨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억울하고 그 앞에 가서 속 시원히 외치다가 죽는 것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어디 가서 칼을 갈고 우리 민족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야지요. 그 애국운동 그 독립운동들이 오히려 살아서 나라가 광복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광복되기 전에 그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거의 싹 죽었어. 아마 이러한 시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한 번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차정건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네? 79세 받았어요. 79세? 79세잖아요. 79세인데 그러면 이 말하는데 막 가슴이 왜? 79세인데도 저 몽골에 가서 선교사 파송이 이제 거의 90% 됐대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 매달 많이 못 드린다 그랬어요. 매달 50만 원씩 제가 드린다 그랬어요. 그거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라고 했어.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79세에 원래 삶을 정리를 해야 돼. 우리 장로님은 뭘 정리했냐? 다단계를 싹 정리를 했어요. 여기 투자한 거, 저기 투자한 거, 여기 투자한 거, 저기 투자한 거.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한 걸 딱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100만 원을 딱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게 씨앗이라고. 오케이. 일단 2달 보낼 거 확보해놨어. 여러분 80이 다 돼도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과 불쌍함, 그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이제 가는 거, 그나마 79세에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들어서 다행이지, 이러한 마음까지도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79세? 많은 것 같지만 성경에 비하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갈렙 85세에 여호수아도 80세 이후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3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40년 쓰임 받았고. 할렐루야. 네. 사명이 있으면요 오래 살아요. 사명이 없으면 빨리 죽어.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아멘. 네,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왕도 요셉처럼 30세의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쓰임 받았을 때는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쳤거든. 10대에. 예? 10대에 골리앗을 물렸다고요. 그 골리앗을 물리신 게 이게 또 다윗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막 백성들은 박수를 쳐주는데 그 당시 왕이 사자야. 예? 무슨 왕? 사울. 어떤 사람은 바울왕이라고 하는데. 네. 사울왕입니다. 네. 사울왕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격려해야 되는데 시기가 돼가지고 그 이 10대 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아니 나중에 자기 딸하고 결혼까지 시키면서도 이거 시기질투라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하여간 10몇 년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10몇 년을. 왕이 그냥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다윗 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렇다고 또 다윗 왕이 성품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야. 다윗 왕 부인이 한 명이었다 그래요? 여러 명이었다 그래요? 예? 여러 명. 몇 명? 여러 명. 제가 알기로는 4명 이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도 그 여기 부인 같은 여자가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아요. 허물이 없다고 하면 쓰임 못 받아. 다른 종교는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 다른 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아니면 얼마나 이 고통을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 구원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아. 네, 근데 이거를 또 놀리는 사람도 있죠. 10원도 안 되는 구원을 뭐하러 받냐. 놀리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아. 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이야. 그 블레셋은 민족성이 아주 전투적이고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블레셋 족속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찌그러졌어. 누구냐? 팔레스타인 알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지금 섞어 살잖아요. 지금 엄청 억울해할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자기네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나라 뺏겨가지고 그 나라 조그만데 팔레스타인 지금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다윗 왕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가 블레셋의 그 자그마한 나라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 아기스 왕. 그 왕한테 피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왕한테 이 다윗이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이 피해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너 골리앗 쳐 죽인 놈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거 이 당장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1번 노래했다. 2번 미친 척했다. 미친 척했어. 정답? 미친 척. 네, 미친 척을 했어요. 갑자기. 네? 자기를 알아보니까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갑자기 막 침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수염들. 하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거 다 어린 나이에 수염이 많아. 그래서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했어요. 미쳤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미친놈 죽여봐야 뭐 미친놈 죽여봐야 그 왕체면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한 지금 다윗왕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때로는 미친 척을 했다고. 침을 질질질 척만한 게 아니라 미친 척을 했다고요.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해. 네. 여러분이 혼내줬던 사람 앞에 가서 지금은 내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우뚝 서 있어. 그 사람 앞에 가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생겨서 가면 안 돼. 있다 그래야지요. 없어도 있다 그래야지. 그래야 이제 용기가 탁 생겨야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했어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냐?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그 앞에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아기스야 까불지 마라. 그러면 이 새끼 그냥 죽어. 그 당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있어도 없는 척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요? 네. 그것도 잘못됐어. 없으면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사회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 왕도 집에서 앉았잖아요.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었어. 무슨 굴? 아둘람. 여러분들이 아둘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서남쪽이 한 20-30km 떨어져 광야에 있는 굴이 있어서 굴. 그리고 거기 굴에 숨었다고요. 근데 굴에 숨었는데 여러분 굴에 숨으면 얼마나 이 처지가 딱해. 근데 저 굴에 숨었을 때 저기서 또 누구를 만났냐? 저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혼자 있으니까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그 시편 57편 보면 얼마나 글씨가 처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겨주고 그때 한 말 중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굴에 피하면 나 이제 끝이다.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겠지 하면서 좌절하고 할 그 시간에 오히려 다윗왕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오히려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굴로. 누가 몰려오냐? 아주 빚진 사람들. 빚 많이 진 사람들. 조금 진 사람, 빚 많이 진 사람들. 여기 대부분 여기 남의 빚을 빚진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빛이 나라. 네? 빛이 나라. 그죠? 잘 오셨어. 기적의 장소입니다. 잘 오셨다고요. 믿으시라고. 아멘. 얼굴 보니까 안 믿는 얼굴이에요. 네. 믿으셔야 된다고. 빚진 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왕이 거기 가니까. 네.
빚이 자는 걸 또 누가 몰려오냐면 이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있다가 다윗 왕을 생각하니까 그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쫓겨가서 굴에 숨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 왕 마음이 또 얼마나 상했을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상한 게 이게 다윗 왕에 비할 때 별거 아니야. 다윗 왕 위로해 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또 원통한 자, 원통한 자. 다윗 왕도 또 얼마나 원통해요. 자기 원통한 것은 다윗 왕에 비하니까 별로야. 그래가지고 빨리 또 다윗 왕 가서 우리가 함께하자. 그래서 빚진 자, 예?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또 이래저래 망한 사람들, 뭐 때문에 망한지 모르지만 망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망한 거 다윗 왕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예? 다윗 왕 뭐가 부족해가지고 집도 없이 굴속에서.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눈치가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 그 모인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일을 합니다. 아멘. 눈치가 없으신 분이 상당히 많네요. 복을 받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아멘 했어.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반복적으로 했는데 아멘. 조선 들고 아멘 안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아멘 안 하면 속으로라도 아멘!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잘난 사람 있잖아요.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네? 쫄딱 망한 자, 이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 원래 잘 나간 놈들이 잘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뭐 감동이 없어요. 아니 원래 가진 자가 원래 잘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주변에 어렵게 살다가 막 삶이 달라져가지고 뭔가를 도우려고 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윗 왕은 아니지만은, 예? 다윗 왕은 아니지만 장군이잖아요. 잘 오셨어. 지금 목사님들 중에 장군이 없어요. 잘 오셨어. 네, 어려우신 분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그래서 지금 무더위지만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번씩은 더 끌고 오셔요. 다음 주에 우리 첫 주 세례 주는 날이야. 교회 다음 주가 처음 나와도 세례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아멘. 전 세계에 우리 교회만이 없어요. 아멘. 처음 나오자마자 세례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악착같이 한 명이라도 끌고 오셔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다음 주에 세례만 이라도 받으라 그래. 세례 받으면 또 1000페이 주잖아. 다음 주에 악착같이 끌고 와서 기적은 여기를 채우는 데부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무더위에 네? 여기에 꽉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복도까지 앞자리까지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아니 처음 나오는데 세례 주는 교회가 전 세계에 여기뿐이 없다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벌을 받으면 죄가 받겠다고요. 세례 주고 너 6개월간 학습도 안 지키고 육도 학습 지난 다음에 6개월 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 받기 전에 주기도문 외웠냐, 사도신경 외웠냐, 예? 막 이런 거 10계명 외웠냐,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세례를 줬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면 내가 책망을 받겠다고요. 다음 주 첫째 주 이제 성찬식은 한 번씩 건너뛰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성찬식은 그 다음 달에 성찬하고 세례식 같이 하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만 하려고. 그래서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ac짝같이 우리 한 명이라도 모시고 오자고. 세례 받게 하자고. 세례. 어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잘못은 제가 덮어 쓴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건 너 잘못이다 그러면 제가 덮어 쓰겠다. 그리고 잘못이라고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가면 너 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오기환이 너는 너는 뭔가 이상해. 너는 뭔가 이상해. 신학교 다닐 때 제대로 수업도 안 듣고 그냥 몰래 뒷구녕으로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땡땡이 왕. 제가 땡땡이 왕이에요.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온 거 1등이야. 저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나와서 뭐 하냐? 커피 마시고. 대학원 때도 3년 동안 커피 마셨어. 그래서 지금 제가 커피 안 마시는 거예요. 이미 그때 시큼 먹어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땡땡이를 수없이 7년간 땡땡이 쳤어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쓰잖아요. 아멘. 왜 쓰겠어요? 필요해서. 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뭔가 좋은 게 있어요. 아멘. 네? 아멘. 뭔가. 저는 항상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해요.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총을 뒤밀고, 응?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너 오늘 요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약속하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 아니다. 쏴라. 아주 당대하게 저 쫄아가지고, 아유 어떻게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왜 그러냐면 김선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김선일. 10몇 년 지난 것 같아. 그 IS라고 하는 집단이 두공을 딱 씌우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세상에. 김선일이야. 그 김선일이가 막 사정했습니다. 저 좀 구해달라고.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네? 저는 살려달라고.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근데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전 세계에 이 김선일 이 선교사를 보내줬을 때 이 김선일 선교사가 하다못해 대한민국 만세라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교사라고 다 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그냥 여러 소리 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예수는 할 수 있잖아. 예수 하다가 어디 싸가지 없는 놈이 예수야. 그래서 목을 베는 장면이 딱 나왔다. 그러면 김선일이는 우리나라 교회마다 동상도 많이 세워줬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오면 믿음이 담대해져가지고 어차피 지금 죽나 20년이니까 30년 죽는 건 똑같아. 근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딱 온다고 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요. 그럴 때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목숨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 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그 일이 딱 닥치면 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아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세례 준다고 기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누가나 징계를 준다고 해도 세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아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셔가지고 운물이나
아니면 교회 하나 짓고 가시라고요. 아멘.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운물 하나도 못 파고 교회도 하나 못 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아직까지 운물 파라고 돈 줄 여유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네. 운물 하나 팔려면 500만 원은 있어야 된대요. 얼마? 500만 원. 몰랐네. 그 교회 하나 쓰려면 2천만 원. 2천, 3천인데 우리 2천짜리 그냥 져주자고. 네? 뭐 3천만짜리 져달라면 그냥 2천만 원을 줘. 내가 뭐 1,000만 원 더 있으면 3천만 원 하면 되는 거고요. 굳이 3천만 원 모으려고 했다가 2천만 원인데 그거 1,000만 원 모질러서 또 못 친다고 할까봐 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다 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은 안 돼. 한국은 2억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외국에 낮아 이거예요. 외국에다가 운물을 하나 파던가 교회를 하나 짓던가 우리 죽기 전에 이 사명 감당하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저부터 못할까봐 겁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좀 성공을 해가지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네? 회사가 써야 되고 교회가 써야 되는 자금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우물부터 팔아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이거 반드시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반드시 내가 자녀에게 뭘 주려고 그냥 여러분 자녀에게는 정신력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정신력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정신력 기본.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은 기본을 많이 못했어요. 정신력도 못 줬어. 옛날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정신력도 못 심어줬어요. 한때는 제가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왜냐 단칸방에 사는데 술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술 드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몰래 약을 사와다가 그 밥이나 그 국에 넣더라고. 주로 국에 넣은 것 같아. 그러면 그 국을 드시면 한 3, 4일 쓰러지시더라고. 그 약이 뭔 약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약을 넣으면 수면제. 3, 4일 동안 그 국을 먹고 3, 4일 동안 누워 계셔. 그러면 누워 계실 때만 술 안 드시지 3, 4일 만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또 이게 그냥 매일매일 술이 들어가고 노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어리석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 머리를 써서 그 바깥에 좀 허름한 저기 이렇게 잠잘 곳이라도 마련해놔야 되는데 그 단칸방에서 어떻게 그 6 식구가 잘 생각만 했는지 저도 어리석었어 지금 보니까. 바깥에다 저기 그냥 스티로폼이라도 대충 그 공간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살았으면 될 텐데 그 방 안에서 온갖 그 술 냄새와 그 담배 연기를 너무 마셨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침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이거 2, 3주 동안에 몸이 좀 약간 아파서 가지고 기침이 다시 도졌는데 그 담배를 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 오는 때까지 크게 방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0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